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 본래 예레미야서 마지막 공부하는 시간인데 내용을 좀 바꾸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내가 속히 너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게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꼭 필요한 내용을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다음 주일은 첫 예배를 신광교회에서 드리게 되는데 설교 제목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 나오는 대로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내용을 5조목으로 딱 제가 쓰고 있습니다. 저는 원고 없이 설교합니다마는 다음 주일 설교는 원고를 다 쓰려 합니다. 왜냐? 앞으로 신강두레교회 목회의 지침으로 삼고 싶어서 아예 원고를 써서 나중에 책자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뭔 일이든지 첫 출발할 때 목표와 내용, 요즘 말로 콘텐츠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 많이 모였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많이 모인다고 큰일 한 것도 아니고 목표와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주일 설교는 미리 준비하면서 오늘은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이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경건은 쉽게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담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으려면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교인이 디사이플, 제자입니다. 제자. 영어로 훈련은 디시플린이고 훈련받은 교인이 디사이플, 같은 단어에서 갈라져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교인은 몇천 명 돼도 삽시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과 인격에 대해서 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때 비밀은 숨기는 비밀, 시크릿, 그게 아니고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신비, 미스테리. 복음의 신비, 경건의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한 분단 한 분단이 아주 복음의 신비를 쉽게 딱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비, 경건의 신비는 기본으로 5가지입니다. 교회가 손바닥이라 그러면 5 손가락이 있듯이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는 복음의 신비, 신앙 고백의 엑기스가 5가지입니다. 5가지를 딱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성경 공부도 인도해보고 신학교에도 가서 사경회를 인도해보고 했는데 생각 외로 말씀이 짧습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뭘 믿는지 잘 몰라요. 그 비유하자면 초상집에 가서 초저녁부터 밤새 울고 새벽에 가서 우리 누가 죽어서 울지? 그런 식이야. 몇십 년 믿었는데 신앙 고백의 알맹이를 짚으면 오리무중이야.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확실하게 마음에 다져야 합니다. 복음의 신비 몇 가지라고요? 5가지. 그걸 딱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위대하신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 아닙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엄청나신 하나님이 나 한 명한테 관심을 가진다는 것. 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가 그걸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을 줄여서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뭐 영어로 표현할 건 없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포인트 아웃, 딱 핀센트로 집어서 낸 걸 포인트 아웃이라 그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찍어서 뽑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 개인에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딱 불러내셨습니다. 대단한 거지요. 생각할수록 정말로 신비입니다. 신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찍어서 불러내셨을까? 위대한 신비지요. 2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으로 오셨는데 그걸 성육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이 되셨다. 신학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 신비의 2번째지요. 전 세계 종교가 한 3,000가지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교리, 신비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유일한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걸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 하지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신앙이라 할 때 말씀의 세 가지. 첫째는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된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교회는 아무 교회나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골라서 가야 됩니다. 골리는 기준이 뭐이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나는 전도해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 반대합니다. 가깝다고 교회에 가는 거 아니다. 그거는 장가 갈 때 처갓집 가깝다고 앞집 처녀하고 장가 가는 것 같다. 사람이 좋아야지 가깝다고 갑니까? 생명, 진리,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는 골라서 가야 됩니다. 목사들끼리는 압니다. 신학교 학생 때부터 갈라져요. 신학교 학생 100명 중에 30명 정도는 컨닝합니다. 평균적으로. 컨닝해서 졸업했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비극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조교가 됐습니다. 교수 심부름 하는 게 조교지요. 조교가 하는 일 중에 시험 감독하고 교수들의 시험 채점을 대신하고 그런 건데 철학과 학생들은요 자존심이 있어서 컨닝 안 합니다. 소크라테스 제자가 어떻게 컨닝을 하냐? 그거는 뭐 경영학과나 법학과 이런 데서 컨닝하지 그런 잡과에서 하는 거이지 철학과는 그거는 어떻게 철학도가 까재미 눈을 해가지고 컨닝을 하냐? 백지를 냈으면 냈지 컨닝 안 합니다. 근데 신학 가서 놀래버렸어요. 동기생들이 컨닝하는 거예요. 참 이 나라 망할 일이지요. 그런 목회자들이 목사 중에 30%는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지요. 말씀을 바로 전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런 재단, 그런 설교하는 교회에 우리가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이 된 말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기록된 말씀 뭡니까? 성경. 세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신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 줄을 칩시다. 가운데 거하심에 오해를 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 my heart, 내 심령 안에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입니다. 그래서 among you, 살아가는 사람 사이, 인간관계 사이, 장사터에서 현장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도들의 심령 소개가 아니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입니다. 교회 헌금은 정말로 주위에서 서야 합니다. 재래시장, 중앙시장 있지요? 콩나물 장사, 사투리로 방티 장사 해가지고 겨울에 손이 동상 걸리도록 장사해서 그 11조를 냅니다. 그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써야 됩니다. 아주 교회는요, 굉장히 그 영적 민감성이시다. 민감.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일하면서 택시 타고 오길래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버스 타고 다니시고 웬만하면 자기 돈으로 택시 타고 다니세요. 교회 일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쓰는 거 아닙니다. 이 말 이해하지요? 네.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와서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세 번째 신비가 뭐냐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십니다. 섬기러. 종으로 왔습니다. 이 신비입니다. 신비. 어떻게 하나님이 섬기러 고난받으러 오셨을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구약의 복음장이라 그럽니다. 이사야 5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구약의 복음장.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전체가 12절로 되어 있는데 암송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정도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평소에 전체를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신 하나님을 잘 설명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메시아가 오신다 얘기하신 겁니다.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하나님 이 땅에 왔는데 존경받는 게 아니라 멸시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는 갓난신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목수. 요즘 목수는 대우 좋지요. 그 이스라엘은 집을 흙벽돌로 대충대충 짓기 때문에 허들의 일 비슷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 하시면서 손에 못이 먼저 박혔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서민들의 고통, 갓난신고를 몸소 겪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과 고통, 몸소 이웃 사이에서 겪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에 와서 왕따당하고 고난당하시고 높임받지 못하셨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을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유명한 소설 중에 슬픔이여 안녕 기억하시지요? 우리 때 중고등 때 읽었지요. 슬픔이여 안녕. 예수님이 우리 슬픔을 지고 갔습니다.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뭐이 남아있습니까? 기쁨이 남지요. 슬픔은 지고 갔으니까.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합시다. 왜냐? 예수님이 지고 갔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6절이 핵심입니다.
그가 찔림은 십자가의 로마 군인들한테 옆구리가 찔렸지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이 시원찮고 몸이 찌뿌둥하고 그런 분들 용기를 가집시다. 예수님이 우리 질병 고통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갔으니까 건강하게 삽시다. 네, 건강하게 삽시다. 그래서 6절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당하시고 이루신 게 뭐이냐?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서 가신 걸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축복과 용서, 은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바람 나야 돼요. 믿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슬픔과 질병과 갓난 신고를 다 맡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신명나게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이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장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신비가 뭐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비 중에 신비고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부활에 대한 신비입니다. 부활. 지구상에 많고 많은 종교 중에 부활 신앙을 가진 교리는 성경의 신앙이 유일합니다. 부활 신앙만큼은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신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 십자가와 부활. 우리 신앙에는, 신앙 고백에는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는.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이 땅을 지으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넷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 하나 더 있습니다. 재림 신앙. 5가지가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5가지 신앙의 핵심. 첫째 뭡니까? 창조 신앙. 둘째, 임마누엘 신앙.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지요? 그 아멘 하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 신앙. 5번째 재림. 그래서 성경 66권이 시작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신앙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 마지막 구절은 인사고 그 앞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마라나타 신앙 그럽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언젠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창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재림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속에 성경이 66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간직해야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천국 소망. 이 땅에서 열심히 하다가 살다가 천국에서 우리가 깨는 겁니다. 구약에는 죽는다 그러지요. 모세가 120세에 죽고 요셉이 110세에 죽고 나오는데 신약은 시작되자마자 낳고입니다. 그 낳고 끝나기 전에 막 초신자 때는 덮어버려요. 뭔 성경이 산부인과 복음이라 애만 낳냐. 낳고 끝나기 전에 덮어버리죠. 지루해서. 그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구약은 심판, 사망. 신약은 은혜와 생명. 낳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죽고가 없습니다. 누가 죽었다 그래 안 씁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들었다. 여기 구약과 신약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잠들 때에 깨는 걸 어디서 깹니까? 천국에서. 자기는 자는데 천국에서 깨는 겁니다. 그게 천국 소망.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경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끝나는데 21장 1절 말씀.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간추려서 정리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신앙인데 재확인하는 겁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참 멋지지요?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멍석 말듯이 두루 말아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교회는 사라집니다. 신강교회도 두레교회도 사라집니다. 천국에 교회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에 뭐 교회가 있겠습니까? 목사, 장로가 따로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흰옷 입고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굳이 목사하지 마라 그럽니다. 특별할 경우에 가고 목사한다고 전국에 2천 가는 것도 아니요. 뭘 그렇게 몸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집사해라. 집사. 안 그렇습니까? 그 나는 신학교에서 목사한다고 하면 말립니다. 다시 생각해 보소. 그 몸에 딱 맞을 때 해야지. 하늘나라에 가면은 뭐 사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장로님과 목사님이 천국에 같이 갔는데 예수님이 막 버선발로 뛰어나오시가 장로님 목사님 붙들고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막 환영을 하니까 장로님이 좀 화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도 늘 목사 밑에서 내가 고생만 했는데 천국 와서도 그래 목사부터 그렇게 챙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 목사는 하도 오랜만에 한 명 와서 내가 챙기는 거예요. 장로는 수타 오는데 목사는 어쩌다가 내가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이거 정신 차려야겠네. 새 하늘과 새 땅에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천국입니까?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의 서름도 눈물도 한도 다 지나가 버리고 영원한 그 참 천국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읽을수록 멋이 있지요? 그 영원히 새로워지는 그 천국 소망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예. 뭐 소소한 일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좀 크게 놀아야 돼. 크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쫀쫀해요. 너무 자잘한 일에 매여가지고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술도 안 마시지요. 담배도 안 피우지요. 농담도 안 하지요. 예쁜 여자 봐도 눈 감아 버리지요. 맨날 맨정신으로 사니까 쪼잔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막걸리 한 잔 먹고 니나 따라지 인생 아이가 잘해보자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맨날 맨정신이니까 복음의 신비를 안고 우리가 좀 행복하게 멋있게 살아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함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신비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모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